어쩌다가 존중이라는 것이 이 세대에 거의 사라져버린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순수라든가 겸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우습게 여기는 거, 비판적인 거, 경청하지 않는 거,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거, 이런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존중은 하나님께 복받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이상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6장 5절인데 예수께서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5장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권능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든가 감기 정도 이런 환자 몇 명만 고치셨던 것인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셔서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권능의 예수님이셔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 앞에서는 그 어떤 축복도 흘러내려가게 하실 수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복의 흐름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복 어둡습니다. 반역 색깔로 표시해보라고 하면 어두운 것입니다. 불순종 투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두운 힘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금지된 것을 어기려고 할 때의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주먹, 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경직되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어떤 어두운 반역하고 싶은 그런 힘이 이 꿈틀꿈틀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는 힘, 그 어두운 힘의 공급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둡고 삐뚤어진 채로 도전하는 그 어두운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뭡니까? 존중하고 공경할 때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며 어두웠던 심령과 얼굴이 밝아지고 또 존중받을 때의 그 여유, 그 밝음, 너그러움, 그래서 그 주변까지도 밝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한 신뢰, 존중으로 그분 앞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좋아하렸다면 반역과 무시와 같은 경직된 어두운 모습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복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동네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반역의 자세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회복의 능력까지도 막아버리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존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뒷담화와 어두운 곳에서 시히덕거림, 그것으로 누군가 여러분 위에 권력자를, 권위자를 욕하셨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또는 아내를 또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누군가를 무시하며 투명인간 보듯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권위를 뭉개고 싶은 저 밑에서 나오는 음흉한 마음을 여러분 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위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존중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생각들로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